찬송은 없는가? 오늘 찬양할 때 찬송 있어요? 있어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순종하며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들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연약한 자들, 마음에 시험받는 자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도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큰 위로와 기쁨과 힘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사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5장 22절 23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코로나 이 재앙이 생각보다 좀 오래 지속이 돼서 우리가 원했던 학예 수양회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이번에 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전도하려고 계획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는 얼마든지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용해서 전도를 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달 후로 연기했는데 그때는 좀 더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질병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실제로 그 코로나 감염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속히 재앙을 끝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지막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좀 더 게을리했던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허락하시는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기회를 좀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연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큰 제목 아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 제목 밑에서 계속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듣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그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오직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명령입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절대 절명의 주님 명령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는 것은 그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좀 더 잘 되고 능력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직장에서 하는 일이 참 능력이 나타나고 그 기업 주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맡긴 일을 잘하게 되면은 그게 어떤 적절한 대우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그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순종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라는 말씀대로 우리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성령이 안에 계신데 그 아직도 옛 성품이, 육신의 성품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생활도 육신을 따라서 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좇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과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도 성령의 열매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결국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무도 자라고 그만큼 정상적으로 자랄 때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정성을 잘 해서 기를 때에 결국 열매가 맺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적당하게 살면서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 배우기로 하고, 이제 성령의 결정적인 것이 열매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혀야 되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히는데 열매가 맺히긴 맺혔는데 조금 맺히다가 그냥 말라가지고 쭈그랑이 지고 그러면 그대로 떨어지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익은 열매, 성경에 누구는 그게 참, 그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든지 익은 열매, 곡식이 익으면은 열매를 거두어간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합당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만 만족하고 그냥 때가 되면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런 형식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받고 그런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나태하고 안일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이 악한 겁니다. 꼭 나쁜 짓 하는 것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실 때 그 게으른 거 있잖아요. 게으른 거.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 5문화 남긴 사람도, 어떤 사람 한 문화를 꽁꽁 싸가지고 땅 속에 감춰뒀다가 가져왔다고. 그거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에서 이제 그 성령의 열매는 첫 번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 사실은 사랑 안에 생활 때 나머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완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처럼,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로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기를 원하고, 사랑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는 생활이죠. 이제 세찬 물 속에 빠지면 물에 떠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 빠져서 그 사랑에 그냥 휩쓸려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거기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면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었는데, 그들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은 걸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라고 했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장성한다는 말씀이죠. 장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역사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은 것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사랑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질적으로 다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잠깐 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요한 1서는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성경에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표현했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할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 멀리 떠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만큼 사랑했느냐,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서 원수되었던 자를 화목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 보였잖아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해서 독생을 주셨으니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서로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길입니다. 우선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옛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는 육신적으로 민족적으로 건져내신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받은, 육신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은 아시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십계명도 결국 내용은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못할 것이 없겠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달은 몇몇 사람 외에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도 어림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도 글피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는 그냥 이웃을 속여먹고 이용하고 물론 뭐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으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 속에 아직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많은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 마음속에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고 했지만은 주님은 아시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 전에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느냐? 안 되거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먼저 대접했고 그 신앙생활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막 큰소리 쳤지만은 주님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뭐 금방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3번이나 막 예수님이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부인했잖아요. 자, 어쨌든 왜 그들 속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 예수님이 왜 죽은지도 모를 끼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확실히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거기서 끝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 그제서야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됐냐? 그 말이 어떻게 됐냐? 부도 냈잖아. 그런데 이제는 알았거든요. 베드로도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그 죄까지 다 깨닫고 이제 주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신 것을 확신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모든 거 하시면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아시고 다 하십니다. 이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속일 수 없어요. 이제 우리도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 뿐이라 복음 전하다가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결과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사로잡혔다. 사랑의 포로가 됐다.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새 계명은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나님도 목숨을 다해서 자기 독생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자기가 대신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으니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그걸 말씀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요. 아침에 어떤 사람에게 저녁까지 잠깐만 맡아주십시오. 1억 원을 맡겨놨는데 저녁에 와서 달라니까 5천만 원만 준다면 1억 맡겼는데요. 왜 이거 5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5천만 원 보관료입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는 갈 거예요. 응? 이런 일이 있나? 이건 날강도다 그래요. 1억을 맡겼으면 1억을 줘야지. 응?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깨달았으면 자기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합당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특별한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100분이라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형제로요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본을 받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의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냈어요.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말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냥 천국까지 끌려갑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시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샘과 같도다. 흘러남을 땅에서 맛을 보았네. 바닷물이 흐르듯 넘쳐나리니 하늘에서 더 깊이 영영 마시리.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계속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건 불완전해요. 그리고 언젠가 끝나요. 짧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 인간의 사랑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비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복음이 전해지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사랑이 사는데 뭔가 많이 부족한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많아요. 뭐 핑계도 많고. 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사실은 하나님을 참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어하니까 하나님 지나가면서 하나님 등만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참으로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요. 예. 예수님은 나를 본 자라 아버지를 보았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 어떤지 잠깐 나타내 보였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얼굴을 실제로 배우고 살 겁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계시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저는 그 말씀에 모든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우리 것을 보고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구나 그렇게 인정할 거다.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하고도 좀 달라요. 그럼 틀린 건 아닌데 그보다 더 먼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 우리가 서로 거듭났다는 거 뭘 가지고 확인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압니다. 안다는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를 확인하라 그래요. 예? 우리가 가진 사랑도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저 형제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말로만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고 뒤범벅이 돼가지고 어떨 때는 좀 사랑하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미워하고 이건 뭐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압니다. 확인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서로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계신다.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계신다는 말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중에 있다. 나도 그들 중에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 가만히 계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주님 역사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최소한 두세 사람으로 시작되거든요. 역사하시는 분으로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만은 듣던 사랑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모르는 사이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서로 사랑을 또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는 풋내기 사랑이에요. 그렇죠?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또 뭔가 순간적인 사랑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랄 같이 하면서 운명을 같이 하면서 같이 살다 보면은 미온정 고온정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 그것이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으로 점점 성화돼 가는 거예요. 성화돼 가는. 젊은 남녀가 부둥키 안고 입을 맞추는 거 보면은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 정도는 아는데 그러다가 금방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평생 말이요, 수십 년을 같이 고랄 같이 하면서 살던 우리 살아가는데 막 고생도 같이 하고 자식도 키우고 이제 다 부모를 떠나서 사는데 머리 허연 두 노인이 제가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가보면은 공원에서 그런 장면을 봅니다. 두 노인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서 어떻게 그렇게 다정스럽게 얘기하는지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딱 잡고 걸어가는 거 보면은요, 그거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건 거룩한 사랑으로 보여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의 사랑이 점점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온전히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익어가는 거야. 성숙해 간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압니다.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온전케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걸 아느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도 정말로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생활 속에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속고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나도 목숨 버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해요, 그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예? 사랑은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그것도 불행스러운 거예요. 또 내가 사랑을 받긴 했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도 불행이잖아요. 사랑을 주고받고 그 사랑이 점점 성숙해 가야 돼요.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사랑은 말로만 아니라 자기 독생자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셨죠.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흘러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처럼 흐른다면 그 나를 통해서 사랑이 또 흘러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입에 붙은 사랑이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위선이다 그거예요. 거짓말이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새 계명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리라. 또 5장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사람이다 말이죠. 또한 내신 이를 사랑 자기를 낳아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리라.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면 아버지 어머니에서 난 자가 누구예요? 형제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한 부모 밑에서 난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은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겠죠.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참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다정스럽게 사랑하는 거 보면은 참 부모는 만족합니다. 자식을 낳고 키운 보람이 있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흘러서 나가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서로 사랑이 아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불쌍히 있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지옥과 죄인이 천국 갈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 증거다, 그 말씀이 증거다. 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제가 어느 곳이라는 말은 하기가 좀 그런데, 참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모이긴 모이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참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요, 자기 중심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응? 같이 좀 복음 전하는데 협력하자고, 선교회비도 같이 내고, 좀 11조도 내고, 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자고, 까딱도 안 해요. 까딱도 안 해요. 예. 야, 참. 정말 기머리 독사가 있다더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진짜 구원인가? 의심도 나고. 옆에 형제가 죽어도 모를 것 같아요.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떡 내 먹고 네 떡 네 먹고.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가서 매년 1년에 2번씩도 가고.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아요. 점점 변화되더니 이제는 정상화 됐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니까. 예? 이제는 뭐 전부는 아닐지라도 거의 다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복음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도 나타나고. 야, 뭐 외국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애들끼리 모이면은 막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막 서로 싸우려고 막 핥히고 막 싸우고 막 때리고 울고 막 난리예요. 예? 예. 세상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예?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예? 조그만 말만 들어도 막 다투고 막.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고는 좀 멀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게 정말 엄숙한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옮겼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 사랑. 정말로 사랑하느냐고, 형제자매를. 얼만큼 사랑하느냐고. 요한일서 3장 16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참,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친구라고 했어요. 목숨을 버려주신 거기에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친구의 목숨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주님 말씀대로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함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게 마땅하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내 시간도 좀 희생하고, 내 자유도 희생하고, 내 물질도 희생하고, 수고도 하고, 그런 게 그게 그렇게 아까우냐고. 그게 그래가지고 목숨을 버릴 수 있겠어요, 형제를 위해서? 조그만 이권 다툼으로 막 얼굴을 붉히고 막 욕하고 막 깨딱하면 주먹까지 날아갑니다. 그게 형제입니까 진짜? 남은 탓할 거 없어요. 자기 일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했어요.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특별한 일이라고 안 했습니다. 정상적이다. 그렇지 못하면 비정상이다. 어째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신앙이 정상이냐고요. 정말로.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려다. 이 말씀은요, 참 우리 심중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만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궁핍함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우리가 형제를 도와준 건 내가 꼭 부유하고 내 생활에 남아 돌아가서 돕는 게 아니죠. 나는 그래도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는 낫다. 그러면 도와줄 힘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후에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많은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한 가난한 중에 넘치는 연보를 하게 했느니라. 극한 가난한 중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는 일에 넘치도록 연보를 했더니, 넘치도록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형제를 돕는 일에 말이에요.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목숨을 바치기까지 살아간다면 재물이 까짓긴 뭐예요 그게? 응? 그걸 못하겠어요? 예? 잠언 17장 10절째 보면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있느니라. 위급한 때까지 있다는 말은 누가 돕겠어요? 형제가 돕지. 응? 집에서도요 자기 가족이 혈육 형제 자매가 뭐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뭐 너무 어려워서 고통을 받고 있다든지 그러면 도와줄 마음이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얼마나 이기주의였어요. 부모도 배반하고 형제도 배반하고 친구도 배반하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인간성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형제의 궁핍함 봤어요.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각 지체가 서로 돌보게 했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즐거워한다. 로마서 12장에도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남이 잘 되면 배 아프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 속담이 아주 좋지 않은 속담이 뭐 사돈이 논 사면 배가 아프던가? 왜 배가 아파요? 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보다 좋은 일을 당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게 더 어렵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도 함께 슬퍼하라.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가 형제와 함께 정말 고락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다들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78나라에 우리 교회 수를 대강 계산해도 850세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가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먹는 것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교회 돕게 운동하자. 뭐 교회적으로 의무적으로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일은 없지요.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많은 헌금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4차례나 우리가 그 어려운 지역에다가 헌금했던 걸 거의 다 보냈습니다. 그 후에 들리는 얘기가 멀리 자기들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 지도 한참 찾아봐야 할 거고 우리도 그거 찾으면 더 어렵고 그런데 그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헌금해 준 거 보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정말 과연 형제구나. 과연 형제 자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구나.
먼저 우리가 감사를 느꼈습니다. 크게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의 그 해외 교회가 얼마나 감동하는지 막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그럴 때 옛날 예루살렘의 교회가 흉년이 됐을 때 바울 사도가 이방 교회에서 그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돕자. 그래서 뭐가 보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태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는 거의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무시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또 미워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고 한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런 일을 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지도 않은 형제 자매들 소식을 듣고는 이방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정말 힘에 지나도록 그게 참여하고 자원해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던가. 우리는 역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는 그걸 실감 있게 느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서로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했으니 같이 괴로움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어려움을 돕고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랍비가 그 기록한 그 내용에 이런 말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애를 낳았는데 몸뚱아리는 하나고 머리는 둘이다. 이게 한 몸 하나냐 사람이 둘이냐. 그 랍비가 그랬다 했잖아요. 발에다가 뜨거운 물을 딱 부어봐라. 그러면 이 머리가 둘인데 하나는 그러고 하나는 히히 웃으면은 이건 둘이다. 근데 똑같이 뜨거하고 같이 고통을 느끼면 이건 하나다. 그렇죠. 즐거운 자는 즐거하고 슬퍼하는 자도 슬퍼하고 고아를 같이 할 때 이건 한 몸이라는 그 확인하는 거예요. 증거예요. 이번에도 우리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될 거예요.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형제를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게 그 속에 가보냐. 막는다는 게 뭐가 막습니까? 우리 육신의 욕망이 욕심이 이걸 막아요. 거듭난 사람 성령이 계셔서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막아요. 그걸 육신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영혼을 거스려서 가는 육체의 정욕. 이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네.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려면은 이놈 너 죽었는데 또 살아났구나 죽여버려야 되거나 과감하게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육신은 것을 못하게 계속 방해해요.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할지니. 그래서 18절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누가 못해요. 그 사람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행동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보면 말 잘 안 하면 밉긴 안 하지. 아이고 저 인간, 그런 생각이 들죠. 말도 잘하면 행동도 그 말과 같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간증은 막 잘해요. 아유 저 형제 자매 대단하다. 간증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뭘 봐요? 그 형제 자매 생활을 지켜봐요. 생활을 보니까 아닌데, 간증하고는 딴판인데, 그럼 뭐예요? 간증이 거짓말이에요. 전에 그 전남의 어느 교회예요. 그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간증을 그렇게 잘했대요. 막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막 뭣도 하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야 대단하다. 근데 무슨 이유로 뭐 어디 땅이 큰 땅이 있는데 그걸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 되는데 갑자기 세금이 나왔다 그러면서, 세금 낼 돈이 없는데 목사님한테도 몇 천만 원 빌리고 막 이리저리 빌려 몇 억을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도망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습 사기꾼이에요. 근데 말을 그렇게 잘하더래요.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도 말을 잘해요. 기도할 때 보면 막 천상유수로 막 혼자 하나님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찬송할 때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은 언제? 세상으로 향하는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주님 그래. 야 스톱. 언제 사라졌냐? 세상의 욕망이 막 목걸이까지 꽉 차 있는데 사라졌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도 잘하네. 주님이 속을 줄 알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행함으로는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여 이르으니 마음으로 피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성령이 오셔서 이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기적인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게 무슨 덕이 돌아올까? 그 계산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사람들이 막 사랑한다고 막 이 말씀 듣는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국 사람, 미국에 가면은요, I love you라는 말 많이 하죠. I love you, you love me. 아이고 막 사랑이 줄줄 흐르는 것 같아. 그런데 아차 하면 헤어져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거짓말도 잘하네. 입에 붙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고랄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한번 텔레비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더라고. 막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자기 아내를 업고 다니고 기가 막히게 막 닦아주고 먹여주고, 휠체어 태워가지고 구경시켜주고, 죽을 때까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 끊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도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는 남편이 또 병들어 꼼짝 못했는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요 병들어 누웠으면 내버리고 딴 데 시집 가요. 장가가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진실치 못하단 말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자, 우리는 이제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려다. 이로써 뭘로써? 말과 혀로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진리에 속했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기도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건 자신을 시험하면 되는데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돼요. 내 생활이 어떠냐.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라. 그러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죠. 주님 앞에 굳세게. 언제 오실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지 못하면은요, 주님 앞에 우리가 굳세지 못해요. 주님 앞에 항상 부끄러운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랑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곳에 생명이 역사합니다. 사랑은 그 생명 자체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은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는 주님이 계셔서 역사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계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를 육체의 계로 삼으면 안 된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뭘 위한 자유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형제 자매들끼리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라. 종는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자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목숨을 주려 합니다. 주님은 종처럼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들 속에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섬기는 자. 우리 전도인들도 없대요. 전도인이라고 뭐 섬김 받을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제 아들 발 씻기고 가룟유다 발도 씻겨주셨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시켜주셨어요.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정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으나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됐다. 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더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처럼 해야 된다. 섬기는 자,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 되는 건 싫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아무개야,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아비나 어미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자기 아들을 죽는 데 내어줬어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육신에 말이에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드려야지요. 네 아들 이거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고난과 적시나 위에만 칼이라.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시냐? 적시는 헐벗는 겁니다. 굶주림도 칼이 내 목을 잘라가도 주님의 사랑을 못 잘라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얘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거 다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시면 안 되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게 하는 것이라. 가늠한 여자들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자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은 그건 가늠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은 마음이 가늠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마지막에 세상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린데 그리스도인들이 돈의 마음에 딱 잡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주로 해서 살면 우리 육신은 주님이 책임지세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주님 믿음에서 산다. 주님께 내 자신을 전부 바치는 거예요. 내 생애를 주님께 바친 거예요.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계속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에 끌려간다면 내가 뭘 못하겠느냐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초로 드리셨느니라.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 고린도전서 12장 끝부분에 잘 아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사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게 되고, 네 몸을 불사랑에 내어주고 네 모든 것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은 다른 것 다 있어도 소용없다. 사랑이 최고 은사입니다. 마지막 사랑의 최고 열매입니다. 사랑, 그 사랑. 그리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랫동안 사셨는데요, 12사도 중에서 마지막까지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에 보면 그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것은요,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아니 모든 거 구제하고 목숨을 불사랑에 내주자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나도 형제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결과고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부터 맺어져야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에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 육신의 소유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진정 주님이 우리의 사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남은 생에 사랑 가운데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